24절을 읽어주시고 성대민님이 25절을 읽어주시고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골로새서 1장 24절을 읽어주시겠습니까?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많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네, 성자님이 25절을 읽어주시겠습니다.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하느니라. 네, 26절을 우리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 성도들에게 나타나고 하나님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시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온 영광의 소망이니라. 28절 29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오늘 이 골로새서 1장 24절로 2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일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복음의 일꾼된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24절로 29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23절에서 어떤 내용에 관해서 결론을 내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자신이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짧게 하면 복음의 일꾼이지만 좀 더 정확한 제목이라고 하면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이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을 보면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래서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면서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자신의 삶에 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의 자신의 인생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이야기하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복음의 열매를 놓고 보면 복음을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고는 말하지만 복음으로 말미암는 우리 인생, 자신의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고 이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방식이 변화되어진 사람들, 복음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보면 우리 가까이에서 함께 주님을 섬기고 있는 또 우리 근처에서 여러 곳에서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이 이 복음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변화되었느냐 이렇게 물으면 자신은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 복음 때문에 저 사람은 정말 새로운 삶을 살았다, 변화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서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앞에 1장에서 내용에 보면 이 23절에서 1장 23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지만 복음의 소망,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들에 관해서 그 앞에 많은 내용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전에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의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정말 사울은 변화가 되어서 사도 바울이 되었고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의 일꾼은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고 우리는 복음에 의해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복음의 일꾼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복음을 가까이에는 우리 자녀들에게 전하고 우리의 가족들에게 전하고 우리의 친지들에게 우리에게서부터 나에게서부터 시작을 해서 내 근처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가지고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씀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그 이유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게 어찌 놓고 보면 복음은 사실 힘 없이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각 사람에게 분명한 삶의 목적을 제시해주고 그리고 다른 차원의 삶으로 이끌어줍니다. 어떤 차원이냐? 하늘의 높은 소망을 가지고 하늘 차원을 가지고 살아가게끔 한다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은 지금 이 땅에서 안정된 삶을 흔히 이야기하는 성공하고자 하는 그 이야기를 조금 풀어서 이야기하면 안정된 삶을 살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곧 멸망당할 도성이다. 이렇게 말씀에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미련을 갖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자신이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받는 많은 자신의 어려움, 사도 바울의 자신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삶의 의미, 자신이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이 고난의 의미, 삶의 의미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기 전에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 자신이 고백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인해서 그가 받았던 수많은 고난에 대해서 자신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1장
23절서부터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노라.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가만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폐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타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습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을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당시에 초대교회에 많은 바울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사도냐 아니냐, 정말 참된 일꾼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이 많이 있었을 때 자신에 대한 이 사도권에 관해서 변증을 하면서 바로 이 고린도 후서에서 자신에 대한 자신의 일꾼됨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일꾼인데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고난을 받고 이런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에 비추어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삶의 의미를 어디에 두었냐 하면 복음 때문에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이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서부터 얻게 된 놀라운 신분과 그 안에 감추어 있는 이 놀라운 크고 많은 진리들로 인해서 이 영적인 보화죠.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거기에 감춰져 있는 이 수많은 가치들에 관해서 성도들이 너무 모르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간혹 표현하는 것 가운데 성도님들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판단하거나 제 자신에게도 던지는 질문입니다. 진짜 복음은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넣어줍니다. 아니, 영적인 생명이라기보다는 진짜 생명인 거죠. 참된 생명을 우리에게 넣어주는 것입니다. 육체적 생명만 가지고 있고 이 영적인 생명이 없었던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비로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으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보는데요. 반대로 동일하게 이 복음의 가치를 놓고 보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 주변의 성도님들, 우리 자신에게 또 돌이켜 놓고 보면 이런 삶을 살 수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복음은 우리로 지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 이 어려운 고난받는 생애를 자처하는 하는 가운데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데에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해서 사도 바울은 24절에서 이야기하기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담대하게 힘있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유튜버를 통해서나 또 교회에 많은 또 헌신된 우리 주변에 한국 기독교계에 알려진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 우리 지역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그렇지만 그렇게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데에는 복음 때문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를 부여해 주는데 우리 각자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의 의미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해서 이 고난의 삶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곳에서 보면 이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8장 17절에서) 이 복음과 함께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신분, 하나님의 자녀된 놀라운 특권을 줄 뿐만 아니라 이 복음 안에 또 다른 측면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히 말씀을 드리건대는 우리는 다시금 복음을 가지고 회복되어야 합니다. 복음은 이처럼 느슨하게 편하게 주님을 섬기는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전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삶의 어려움이 있든 또 삶의 평안함이 찾아오든 그 모든 것이 복음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기쁨과 고난과 이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고 하는 간증과 고백이 되어야만 진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이유를 자신의 삶의 의미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부여해서 지금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동일하게 이 고난에 대해서는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한 두 군데를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입니다. (5장 40절입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능욕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기뻐했다. 능욕받는 일을 기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헌신된 사람이 아니라요. 성경 말씀 자체는 믿는 모두가 복음으로 말미암았으면 우리 모두는 다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고 복음의 일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다 이 복음으로 살고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시대를 초월해서 그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에 우리 주변에 우리 지역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감히 말씀을 드리건대는 어쩌면 우리가 지금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편안하고 안락하게 예를 들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복음이 가져다주는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신분을 주지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상속자라고 하는 특권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런데 또 다르게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을 주는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권과 함께 우리에게는 이 의무가 주어져 있는데 책무가 주어져 있는데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성경 말씀은 이 두 가지를 다 이야기를 균형 잡히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반면에 야고보서 말씀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행함으로 증명되어진다.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균형 잡힌 이 복음의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행함과 함께 행함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분명하지만 행함으로 증명되고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영접했다라고만 이야기를 하지 진정한 믿음의 삶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의무, 하나님을 예배하고 헌신하고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힘써 모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등한히 여기고 있다고 하면 진짜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죠. 진짜 복음은 종교인을 만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 교회들 가운데에는 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로 불리우는 사람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을까요? 복음이 조금씩 변질되어 가면서부터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는 측면에서 우리 엄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일각해 보면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지역 교회들 가운데에서도 이 복음이 뭔가 빛을 잃어가고 있고 변질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형식으로 남아가는 측면들이
이미 시작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대표적으로 지금 방금 생각이 나는 것은 헌당식이거나 또 선교사 파송 집회라거나 이럴 때 보면 그 당사자가 그 한 지체로 있는 그 지역 교회는 성도님들이 다 함께 하지만 인근 지역에 오시는 이웃 그 함께하는 성도님들을 보면 교회의 일꾼들 전임으로 섬기고 있는 일꾼들 외에는 다른 지역교회 성도님들이 참여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헌당식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일꾼들의 모임처럼 돼버린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고 보면 뭔가 많은 부분에서 달라지기 시작을 했고 엄밀한 의미에서 변질되어서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부득이하게나마 표현을 제가 그렇게 씁니다만 왜 오늘날 우리는 주일날만 모이게 되는 성도님들이 많아지게 됐을까요? 우리 구미교회를 일컬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상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라고 주일날만 잘 나오면 정상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되어버린 이 현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바하고는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곳곳에서 이 믿는 성도들이 받게 될 이 고난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복음을 통한 이 믿는 성도들이 편안한 삶을 택한다고 하는 것은 진짜 복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복음이 있다고 하면 이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고난받는 일을 당연히 마땅히 여기면서 믿음으로 그것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빌립보서 자체가 기뻐하라라고 하는 큰 내용을 가지고 전하고 있는 주된 내용인데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고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어떤 이 믿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게 아니고 당연하게 여길 수 있는 시간, 모이는 시간들을 소홀히 하고 주일날만 예배만 드리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것은 진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하나님은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건대 감히 말씀을 드리면 다시금 복음으로 회복돼야 되고 복음으로 이 변질되어져 가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새롭게 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본문에 돌아와서 다시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그 이유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일꾼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그 다음 25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5절에 내가 교회에 일꾼 낸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조금 전에 이 고난은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믿었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금 전에 바로 앞에 보았던 빌립보서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그러한 것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피해가는 게 아니고 도망가는 게 아니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의 일꾼된 것은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일꾼된 것은 은사를 따라 분량을 따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수요일 날을 굳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적게 나와서가 아니고요. 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정상적인 기능이 제대로 되어지려면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되어 있죠? 저도 갈비뼈가 부러진 적이 있었고 또 그 골절이 되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부스를 해보기도 했는데 팔을 안 쓰면 못 쓰면 어떻게 되죠? 오른손이 골절이 나면 왼손으로 굳어서 이 팔을 제대로 쓸 때까지 왼손으로 벌을 놓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몸의 지체가 다 정상적인 기능을 다 해야 몸이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교회 중의 진리 가운데 하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몸이 정상적인 기능으로 다 활동을 하려면 각 지체들이 은사를 따라 분량을 따라 그 역할들을 다 해야 되는데 그 역할들을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골절이 일어나서 한쪽 팔을 못 쓰면 고생을 하죠. 한 다리가 우리